네, 오늘 느헤미야 13장 23절에서 31절 본문으로 오늘 느헤미야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목은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사명의 바통을 넘겨주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지난 시간 동안 느헤미야가 감당한 이 사명이라는 큰 프레임 안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어떻게 그들의 신앙의 부흥이 일어났고, 그리고 어떻게 그들의 그들이 영적으로 침체되는 과정을 겪었는지,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서 그동안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나눴던 내용들을 우리가 간략하게 서머리 해보면서, 요약해보면서 우리가 받았던 은혜들을 좀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을 돌이켜보면 무너진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일으키시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런 큰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그 대목이 중요합니다. 바로 깨어있는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라는 한 깨어있는 리더십을 통해서 무너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그러한 상황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다시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역시 사람입니다. 깨어있는 한 사람,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아주 극소수 깨어있는 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잠자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깨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침체되어 있던 공동체가 일어나고 어둡던 곳에 빛이 임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생기 없고 다 이렇게 가라앉아가는 그러한 공동체에 여러분이 나타나면 활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다 죽어가던 공동체가 일어서고 뭔가 이렇게 생기 있게 돌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큰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철저하게 무너지고 황폐했던 그 예루살렘 성벽이 전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저희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저 무너진 성벽을 어떻게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될까, 그 정도 수준이었지만 힘을 합치니까 생각보다 너무나도 빨리 그 성벽을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52일 만에 그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게 영적으로 무너져 있고 우리의 신앙이 극도의 어떤 침체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릴 수만 있다면 생각보다도 빨리 우리의 무너진 가정과 삶과 우리의 신앙이 생각보다도 빨리 일으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하는 사명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는데, 이 성벽을 재건하는 그 모습 속에서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이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었는지, 느헤미야가 사명을 이루어가는 방식을 우리가 배우게 됐던 것입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면 느헤미야가 사명을 이루어가는 방식, 첫째는 무엇이었냐면 모욕받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과 아픔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처음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2절에서 4절.
2절에서 4절 상반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1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장 2절에서 4절 상반절까지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거기까지 수일 동안 슬퍼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접한 소식은 고국의 그런 처참한 그런 형편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 고국의 현실에 대한 그 아픔이 그에게 비전으로 승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공동체 그리고 교회에 대한 아픔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을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공동체를 향한 아픔, 교회를 향한 아픔, 그것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그것을 품어야 하나님의 비전이 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조개가 모래를 품으면 굉장히 고통을 겪는다 그러죠. 근데 모래를 품으면 그것이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면서 주위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면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내가 섬기리라고 품으면 그것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모욕받고 있는 하나님 나라, 우리 교회, 이 땅의 교회들, 멀리 보기보다 여러분들 가까이에 있는 우리 캠퍼스 성막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과 아픔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오히려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아파할 수 있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싶습니다라고 내 마음에 품으면 거기서 비전이 잉태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아픔을 보면서 같이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 되었나 라고 탄식하면서 한국교회를 품으면 비전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에는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에는 어떤 비전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갔는가? 금식과 기도로 그의 비전이 구체화되었습니다. 2장 4절 하반절 보세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고국의 아픈 현실을 이야기 듣고 거기서 그냥 참 안타깝다 라고 그냥 거기서 끝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고국의 아픈 현실을 놓고 무너지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놓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거기서 느헤미야의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 나라의 신앙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비전이 거기서 태동된 것입니다. 구체화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막연하게 아파하고 있었는데 금식과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서 이 민족을 섬겨야 할지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항상 기도 중에 구체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재원도 주시고 이룰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금식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찾는 자들에게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확신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도록, 희미해지지 않도록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지키는 것입니까? 금식과 기도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가 사명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리더와 백성의 하나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벽이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3장에 들어서면서 백성들이 자기 집 가까운 곳부터 성벽을 손수 중수했음을 보여주었죠. 자기 가까운 곳에 있는 문짝을 달고 성벽을 세우고, 이런 백성들의 헌신된 마음을 통해서, 헌신된 순종을 통해서 이 무너졌던 성벽이 순식간에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 보지 마세요. 가까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여러분들이 교회를 볼 때에 안타깝고 참 안타깝다라는 마음이 들 때에 이것 정도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너무 거대한 일을 생각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일이 있는데 그 작은 일부터 저 일을 남에게 미루지 말고 내가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때에, 그때 그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느헤미야와 협력해서 하나된 마음으로 일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명받은 리더와 백성이 한 마음이 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한 구절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33편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지, 리더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마음을 합해서 하나가 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어떤 곳에 그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 되는 곳에, 형제가 연합하는 곳에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찬양가사 중에 그런 찬양가사가 있거든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교회가 풍성한 교회입니까? 작아도 마음이 하나 되면 그것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늘 눈물과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요, 행복한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는가? 핍박과 유혹이 올 때마다 환경이 아닌 사명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치열한 싸움이에요. 사명이 시작되는 순간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발을 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가 싸움의 시작입니다. 험난한 것입니다. 결코 무너진 성벽을 세워나가는 그 일은 만만치 않습니다. 엄청난 대적들이 노려보고 있고 수시로 공격해 올 것입니다. 사탄은 굉장히 노련합니다. 그리고 지능이 있어요. 그리고 지능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비열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때로는 느헤미야가 당했던 게 그런 일이었죠. 때로는 대적들에게 비웃음을 사고, 때로는 만나자는 유혹으로 자꾸 사명에 집중하는 것을 빼앗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에 지금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자꾸 시선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마음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자꾸 만나자, 필요 없이 만나자 그러면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모함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벽을 쌓고 있는데 느헤미야의 대적들이 하는 말이 네가 바사 왕국의 왕을 배반하고 네 스스로가 예루살렘의 왕이 되려고 그렇게 성벽을 건축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모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해 위협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하다가는 이제 죽여버리겠다고. 그런 모진 고난과 역경과 그런 치열한 싸움을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런 싸움이 있었을 때에 느헤미야가 선택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느헤미야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4장 17절에 보면, 느헤미야 4장 17절에 보면 한 손으로는 일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절대로 그 대적에게 정신을 빼앗기지 않고 대적이 공격하는 것에 대비해서 한순간도 잠들지 않고 깨어서 일하고 지키고 일하고 지키고 이것을 반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적인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감정이 다운되기 시작할 때, 무언가에 분산되기 시작할 때 그 시작의 초기에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다운되기 시작할 때 더 이상 다운될 수 없도록 틈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영적인 초점 싸움이에요. 시야 싸움이에요. 초점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초점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에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성벽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아무리 옆에서 핍박을 하고 죽인다고 하고 만나자고 하고 그래도 그 중심을 벗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의 초점은, 대적들이 자꾸 시야를 흐리려고 하는데 그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오직 그 한 가지에 그의 영적인 시선이 꽂혀 있는 것입니다. 결코 흔들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점을 잃지 말아야 돼요. 제가 그 경험을 해보니까 남자하고 여자하고 체질적으로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예.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그냥 제가 유머 삼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 아내와 이제 옷을 사러 약속을 하고 어디 뭐 마트에 가자, 어디 시장에 가자 그러면 우리가 애초에 약속하기를 뭐 청바지 하나, 티셔츠 하나 이렇게 사기로 했지 않습니까? 남자의 초점은 오로지 청바지 하나와 티셔츠 하나예요. 그것만 사러 가면 끝인데, 이 여자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딱 시장에 도착하면 눈에 들어오는 대로 딴 거부터 막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정신이 팔려가지고 다른 걸 보면서 힘을 다 소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중에 힘이 쭉 빠지면 누굴 원망하는가? 이제 저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힘들다, 짜증난다 그러면서. 그럼 저는 그냥 그 핍박을 받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문도 모르고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나는 분명히 그냥 청바지 안 하고 그거 사러 왔는데 본인이 그렇게 막 이제 정신을 흐트러뜨려 놓고 엉뚱한 데다 힘을 다 쏟아놓고 핍박은 저한테 하는 것이죠. 여자들이 체질적으로 이제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잘 안 보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결이 요즘 뭐 물어보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도 자기가 알지 못하고 하는 것 같아요. 아빠랑 뭐 했어? 그러면 대답이 아빠. 오늘 아침에 뭐 했어? 아빠. 오늘 저녁에 뭐 했어? 아빠. 이게 이제 걔 대답이에요. 시선이 오로지 아빠밖에 모르는 것이죠. 영적인 싸움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죽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누가 나를 찌르고 누가 나를 핍박하고 누가 나의 시선을 빼앗아간다고 할지라도 오로지 아빠예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한 가지 붙잡고 앞으로 걸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뒷걸음질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동역자가 잡혔다는, 세례 요한이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거기서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가장 아끼던
주의 길을 예비하던,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던 사역자가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이었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았고 회의하시거나, 야, 세례 요한이 잡혔다, 우리 회의 좀 하자, 그러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세례 요한은 잡혔지만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집중하십니다. 그러면서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맡은 사람들의 자세는 막힘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나를 막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분산되기 때문에 길이 막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주변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앞으로 전진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정이 없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인간미가 없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의 그 삶은, 생명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그 누구도 그의 참된 생명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그 진리를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걸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전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믿어야 하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승리한 존재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슬픔과 불안과 근심이 되는 그러한 소식이 들려와도 사명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견고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고군분투한 결과 성벽 재건이 이제 52일 만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고 나서 8장으로 건너가면서 성벽이 재건되고 나서 놀라운 신앙 부흥의 그런 놀라운 소식이 이제 전해지게 됩니다. 놀라운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요.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신앙 부흥의 회복의 비밀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52일 만에 역사가 마쳤습니다. 그런데 8장에 이르러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이 사람들의 심령에 비수와 같이 꽂히기 시작한 것은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말씀이 각 사람의 심령에 비수와 같이 꽂히죠. 그렇게 하면서 연쇄작용으로 일어났던 사건들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회하며 자복하는 사건이었어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엄청난 헌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너도 나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겠다라는 헌신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것은 이러한 패턴의 사건이 성경 곳곳에 여러 군데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성벽을 재건하고 나니까 영적인 부흥과 이 외면적인 성전을 짓는 것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성벽을 다 완성하고 봉헌하고 나니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패턴이 성경 곳곳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에서 35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막을 완전히 하나하나 세밀하게 짓게 됩니다. 완성을 하게 되죠. 성막을 완전히 봉헌하고 나니까 그곳에 나타나는 역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기술적으로 만들고 수고하고 애쓰고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애써서 다 마치고 나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한 구절 또 찾아서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역대하에 있는 말씀인데 또 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5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건이냐면 이제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계승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짓고 성전을 완벽하게 짓고 그 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만들고 제 필요한 위치에 위치시키고 그렇게 순종을 하고 모든 것을 만든 이후에 이제 세워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목청을 높여서 예배하고 찬양했던 거예요. 인간이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충만하게 임해서 얼마나 충만하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든지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도대체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능히 서서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 동일한 패턴이 사도행전에도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사도들과 제자들과 120문도가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데 그들이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그 가룟 유다가 빠져나간 자리를 메꾸는 것이었어요. 빈 사도의 자리를 메꾸는 것이었습니다. 형식적이죠? 그러나 그 빈자리를 그들이 메꾸고 인간적으로 해야 할 도리를 다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했을 때에 사도행전 2장 1장으로 넘어가면서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대해야 하느냐, 이것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대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열정으로 헌신하고 섬기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마땅히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고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또 기도해야 될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상반기에 한번 15일 동안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여러분들은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목회자인 제 안목으로는 그 15일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그런 영적인 복을 분명히 주셨어요. 영적인 흐름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우리가 또 시험에 들지 않고 우리 또 캠퍼스 성막교회와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가 마땅히 또 하나님 앞에 기도로 헌신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10월 중에 우리가 또 하반기 특별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캠퍼스 성막교회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아픈 마음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과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교회가 늘 정체되어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가 좀 마음을 같이 나누고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지금까지의 이런 목회의 패턴이 우리 교회 패턴이 올해가 지나고 내년까지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좀 심각한 고려를 좀 해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앞으로 차후 좀 노선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우리 교회가 아니면 말지 그런 것보다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처럼 최선은 다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픈 마음을 함께 나누고 우리가 할 도리를 다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제가 권면드리는 것은 꼭 굳이 교회가 특별 기도회를 이렇게 의무적으로 이렇게 지정하고 여러분들을 불러내는 것도 교회는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에요. 그렇지만 평소에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를 향한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아픈 마음이 있다면 좀 기도에 헌신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말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루에 30분 내지 1시간은 우리 캠퍼스 성막교회의 부흥만을 위해서 내가 내 시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좀 자원하는 심령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전도지도 일주일 중에 여러분들이 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전도지도 좀 배포하시고 좀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전도는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생명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아도 하나님의 임재에 녹아지고 강력한 말씀에 도전이 있고 신앙생활이 기뻐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요.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씀을 준비하는 데는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든지 안 되든지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요. 제가 부족한 면이 있어서 많이 부족한 면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의 시간을 할애하고 말씀 준비를 그냥 시간이 되면은 이렇게 즉흥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거나 그러는 법이 없어요. 저는 항상 목요일 집회에 포커스를 맞추고 주일 집회에 포커스를 맞춰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이런 교우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나눠주기 위해서 많이 고민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자발적인 헌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고 받아주실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어떤 한 교회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미국에 있는 한 교회가 이제 폭발적인 부흥을 맞이한 한 케이스예요. 모두가 이제 그러라는 법은 없지만 하나의 좋은 모범 사례가 되기 때문에 한인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작정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를 쉬지 말자. 그래서 성도들끼리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1시간씩 헌신해가지고 이제 사람이 조금 인원이 되니까 그게 가능하죠. 24시간 동안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자 그래서 24시간 릴레이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매번 모여서 40일 특세 특별 새벽 기도회, 또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 21일 동안 작정하고 밤에 모여서 기도회하고 이런 기도회를 계속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결의를 다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결의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개인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말자. 오로지 그 미국의 영적인 부흥과 그리고 우리의 고국인 대한민국을 위해서만 기도하자. 그렇게 그들이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모였을 때 끊임없이 그 미국의 부흥과 영적인 부흥과 고국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거예요. 24시간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감동하셔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들의 예배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님이 그 예배를 연락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연락하셨다라는 그 사인이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이 말씀에 읽은 것처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예배 가운데 임한 거예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정말 눈물 없이는 예배할 수 없는 그러한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자기 가정보다 미국의 부흥과 대한민국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들의 놀라운 간증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니까 그들의 막혀있던 사업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그 예배 중에 병들어 있던 사람들이 막 고침을 받기 시작하고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그 교회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니까 구하지 않아도 개인사들이 풀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교회에 축복을 주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믿는 사람의 수가 더해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출구는, 우리의 막힌 담을 열고 나가는 출구는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런 아픈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느헤미야가 사명을 이제 완수하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 13장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사실 느헤미야 사명의 완수가 어디까지 가냐면 그냥 성벽만 재건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영적인 부흥기를 맞이해서,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런 영적인 부흥기를 맞이했던 백성들이 얼마나 쉽게, 얼마나 그리고 빨리 영적으로 침체되고 타락하는지를 이 느헤미야서가 아주 현격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느헤미야는 그 영적으로 침체되고 무너졌던 공동체를 다시 세우고, 그리고 영적으로 불순물이 끼어들었던 것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세우는 데까지 그의 사명이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명에는 끝이 없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서를 보면 사실 끝이라고 말하기에 어정쩡하게 끝나요. 아직도 뭔가 이어져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끝납니다. 왜 그럴까요? 사명이라는 것은 끝이 없다라는 메시지예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은 어느 순간에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진정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기까지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은 끝이 없을 거라는 메시지가 암묵적으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에 보면은 유다 백성들이 영적으로 또 타락했어요. 불순물들이 들어왔습니다.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왜요? 암몬 자손과 결혼 관계를 맺게 되면서 영적인 불순물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자손이 신앙의 유다 방언을 잃어버렸어요. 유다말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신앙의 행동과 언어를 잃어버린, 세상과 결혼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슬픔입니다. 여기 보면 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타락했는데, 대제사장인데 영적인 가장 큰 리더인데 자기 손자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고 방해했던 그 대적과 사돈 관계를 맺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목회자에 세속하는 신앙부패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교회는 점점 더 세속화될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목회자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리처드 백스터라는 분이 말하기를, 시대의 불행은 무엇이냐면 회심을 체험한 적이 없는, 경험이 없는 사람이 목회자가 되는 것이 가장 큰 불행이라고 그랬어요. 오늘날에 이런 목회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추세가 될 것이냐면 점점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상한 취급받게 될 거예요. 더 심해질 것입니다. 바른 신앙을 가진 교회들은 점점 축소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작은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아무 장애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상명령은,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이 지상명령을, 이 사명을 우리에게 이제 전수시켜 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의 지상사명은 무엇이냐면 결코 영적인 불순물이 끼어들지 않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후대에게 전수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작지만 정말 세상에 물들지 않은, 성경을 그대로 믿고 신뢰하고 성경대로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 순수한 신앙을 간직한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죠?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일부러 큰 능력을 질그릇, 깨지기 쉬운 그릇에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순수함만 가질 수 있다면 깨지기 쉽고 정말 보잘것없는 질그릇이지만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에 썩어져가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일, 학업, 결혼, 이 모든 것을 순수신앙을 지키고 계승하는 그 통로가 되게 하십시오. 교회의 운명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을 바꾸든지 세상에 밟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잠들면 밟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깨어나면 세상을 바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서는 사실 결론이 없는 것처럼 끝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를 세우고 지켜나가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결코 안주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유다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단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힘써 싸우십시오. 깨어나십시오. 끝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깨어서 여러분들의 신앙에 잠드는 그것을 허용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